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7일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는 알고 깨달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정말 희생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한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때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루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을 빼면 나머지 감정들은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팀 연구에 의하면 감정을 나타내는 우리 한국어 단어 중에서 약 72%가 불쾌한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단어들이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 죄책감, 질투심, 이러한 감정들은 없으면 좋을 그러한 감정들이죠.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들이 지속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차단하고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는 메린나우입니다. 나눈다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염려이죠. 그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자, 염려를 하게 되면 불안함이 옵니다. 초조해집니다. 더 심각한 증상으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anything. 어떤 것이라든지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 병이 들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 이러한 염려는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우리의 삶의 영향에도 미칩니다. 자, 이 빌립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무슨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잡혀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있어요. 자, don't worry. 이 말도 참 미국 분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걱정, 염려라는 말인데 아주 전에 13세기 그 시대 때는 worry라는 이 단어가 물어뜬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마치 짐승이 사냥꾼의 목덜미를 확 잡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것처럼 어떤 염려라는 그 단어는 바로 물어뜯어서 질식시켜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려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적에 의해서 우리가 질식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사단 마귀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질식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밝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몸이 좋지 않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냐?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염려는 상대적이죠. 염려는 어떤 선택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염려는 어떤 사소한 것, 또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막 지금 공부할 타이밍이에요. 성적이 막 떨어집니다. 게임을 많이 합니다.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막 물려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아이가 건강이 확 나빠져요. 그러면 그 전에 가졌던 염려, 학업 성적이 안 좋고 애티튜드가 안 좋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잔잔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건강만 해라, 건강. 건강만 하면 다른 게 바랄 게 없는 거죠. 건강만 해라. 자, 이 큰 문제가 하나 터지니까 이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염려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 염려를 많이 하느냐, 누가 근심을 하느냐라는 그런 통계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주로 할 일이 없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홀로 있는 사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염려에 많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염려하고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증을 느낀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거나 자녀들이 많거나 또 할 일이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막 하고 또 그것이 막 잠을 참 자게 하는 거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잠을 통해서 그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정말 홀로 있었을 때, 그런 많은 시간도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염려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없고 또 자녀들이 다 출가했다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자원봉사 나가고 어떤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러한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탈피해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간구하라 할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염려라는 그것을 없애려면 그냥 기도와 간구로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죠. 간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개인 기도는 주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강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갖고 할 경우에 객관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에 조금 덜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좀 원망하듯 불평하듯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염려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결국 초점이 나에게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묵상까지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고자질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시고 어느 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든든한 혼자가 되심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정말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욥이 이 지각이 떠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평강. 자, 평강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두 번째 평강은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지는 그런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하고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주하는 그러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분과 떨어져 있는데 별개의 사람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독립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 세상에서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부요한,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께 나가면 어떻게 말할까 대사를 연습합니다. 나는 아들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 종들과 같이 취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종들 중에 하나와 같이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대사를 외우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들로 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한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말씀 기회 갔으면 소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아니,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한 것만 찾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론 염려하며 자신의 어떤 그런 기분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때론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연관하시고 우리를 또 성장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아버지 모든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노래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필링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어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저희들에게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의 삶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기 전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사 찬양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걸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면 어찌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어찌 돌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감사거리를 찾아내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아버지 우리가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백성,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 캔서 소식이 듣고 또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비즈니스를 런하고 있는 상태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이제 다음 치료를 또 기약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원서를 쓰고 또 마감일이 또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영역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강성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섬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그레드 형제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의용군 나가서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살아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치유하는 강성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폐암 또 사기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어할 겁니다.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중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성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체는 건강하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 혼자 고립되어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셔서 치유하는 강성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자리로 나오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삶의 환경을 깨트려 주시고 더 아버지 밝고 더 빛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잘 아버지 긴축 재정과 또 지혜로운 아버지 재정 사용을 통해서 아버지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표를 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잘 철회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겨드려옵니다. 연약한 자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연약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치유하는 감성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빛이 각 사람들 위에 비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 기쁨과 아버지 즐거움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따라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